반갑습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예배 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종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새롭고요. 강의에 앞서서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박혜정 교수님, 오석진 교수님, 그리고 예전학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께 제가 감사의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강의 중에 퀴즈를 하나 드릴 겁니다. 그 퀴즈에 대한 답을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3분 정도를 추첨을 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온라인 교회와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교회란 과연 무엇이고 온라인 예배는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들은 만나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기 때문에 저를 초청하신 데에는 아무래도 현장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만나교회가 지금까지 온라인 교회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겪어왔던 그런 시행착오들 그리고 열매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대면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삶의 예배를 다루는 네 번째 챕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8가지 원칙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회와 온라인 예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아마 교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단어가 바로 이 온라인 교회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 이 영상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온라인 예배 준비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이 온라인 교회, 이 온라인 예배라는 흐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2018년 통계인데요. 스마트폰 보급률입니다. 각 국별로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보급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인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대한민국 남한이죠. 남한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려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계를 보시면 이거는 나스 미디어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시간에 대한 통계입니다. 거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매일 주중에는 2시간 43분 그리고 주말의 경우 3시간 5분을 이 모바일 인터넷을 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 사람 100명 중 95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주말에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3시간 5분 정도를 모바일 인터넷을 하는데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교회가 이것을 잘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교회를 코로나 사태에 대한 단순히 소극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목회의 굉장한 기회라고 받아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온라인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독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 어떤 교회는 선교, 또 어떤 교회는 구제, 이런 독특한 사명들을 주셨는데 만나교회는 미디어라는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온라인 교회란 무엇인가, 또 온라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정의를 내리기까지 만나교회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4단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제공된 강의안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배 라이브 스트리밍 단계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말 그대로 예배를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해서 내보내는 그런 형태의 사역을 2009년에 시작을 한 거죠. 왜 그랬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해외에 나가보면 해외에 있어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프신 분이라든지 출산을 하신 분들이 병원에 있느라고, 또는 주일날 일하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에서 소외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예배 라이브 스트리밍을 2009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죠. 2018년이 되었을 때 미디어 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미디어 교회는 그 대상이 가나안 성도들이었어요. 교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는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교회에서는 떠났을지라도 예배에서는 소외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미디어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저희가 온라인 교회, 미디어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이 단계가 되어서 미디어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의 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온라인 사역에 온라인 목양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목양이 필요하신 분들, 공동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공동체를 제공해 드리고 온라인으로 목회자를 매칭해서 목양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그룹을 만들어 드리고 또 담당 목사가 매칭돼서 중보기도도 해드리고 또 묵상도 나누고, 이런 모임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만나교회와 미디어 교회는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적인 부서가 합쳐지게 된 것이 바로 3단계에 이르러서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만나교회와 미디어 교회가 별도로 사역을 하고 있었죠. 만나교회는 만나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미디어 교회는 가나안 성도님들을 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교회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만나교회 안에도 가나안 성도들과 다름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죠. 예배에 나올 수 없거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회 팀이 우리 만나교회 안에 있는 그런 가나안 성도들과 같은 성도님들도 함께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미디어 교회가 가나안 성도님들과 또 만나교회에 있는 그런 가나안 성도들과 다름없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같이 섬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미디어 교구라는 새로운 팀이 또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2019년이 지나갔는데,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렸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도 없고, 모여서 모임도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사태를 지나게 되면서 4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나교회 온라인 단계입니다. 지금은 이제 만나교회 온라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 만나교회는 모든 부서가 온라인 교회가 됩니다. 원래는 그 강의 안에도 보시면 되겠지만 온라인 사역을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었어요. 예배팀과 미디어 교회팀과 미디어 교구팀이 온라인의 예배와 목양 사역을 모두 담당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모든 부서가 온라인 교회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팀은 전면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고요. 만나교회의 모든 교구 목사님들은 온라인 교구로 변신을 하셨어요. 줌으로 신방도 하시고 모임도 하시고, 그리고 교육부서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와 신앙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양육훈련부도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1단계부터 4단계, 저희 만나교회가 10년에 걸쳐서
지나왔던 그 과정들을 아마 작년 한 해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지나서야 우리는 온라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온라인 교회 정의 보시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의 활동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을 통해 수행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온라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그 여러 영역 중에서 한 부분 예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정의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적으로 만나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조금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챕터,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배 현장의 위기들이 있었고요. 그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그런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현장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공동체성이 없어지게 되었죠. 코로나 이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밝게 미소를 짓던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거나 있어봐야 가족뿐이겠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의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비록 함께 있지 않지만 함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획적인 요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혼자 드리면 괜찮죠. 그런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워십이 아니라 워죠. 전쟁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내가 예배자로서 정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많아지셨어요. 이렇게 화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봉사의 자리를 잃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만나교회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이런 위기들을 대응해 나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교회 예배 철학인데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 예배는 소통이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소통이고요. 성도와 성도들 간의 소통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된 예배라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주제로 수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무대 연출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영상이 될 수가 있고 또 특별한 순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요소들이 하나의 주제로 수렴이 되어야 그 하나의 주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딱 박힐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파워풀하다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참여입니다. 구약시대 때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각을 떴듯이 그런 정도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원칙들이 어떻게 온라인 예배에 적용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마주했던 가장 큰 위기는 예배의 공동체성이 무너졌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소통이라는 원칙이 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 간에 소통을 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온라인 환경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만나교회 예배에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통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실시간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채팅창에서 성도님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저희 김병삼 목사님께서도 꼭 예배 전에 성도님들께 환영의 메시지 또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그런가 하면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격려하고 또 예배 앞에서는 찬양 인도자라든지 특별한 순서로 섬기는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멘트들을 서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배는 복음의 선포와 성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성도의 응답을 채팅으로 소화할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떠오른 아이디어가 찬양 인도자가 성도님들께 복음의 말씀을 던지고 성도님들의 결단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그 찬양 인도자가 던진 질문에 채팅으로 화답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장면과 같이 찬양 인도자가 던지는 그런 질문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분이십니다. 말씀은 저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성도님들의 직접 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팅으로 소통을 하는가 하면 화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해서 비대면 상황이지만 직접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보시면서 내가 어떤 영상을 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실 때 보통 두 가지 기준을 사용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썸네일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영상의 총 시간이죠. 길면 보기가 싫어요. 저는 10분이 넘는 영상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본이 1시간입니다. 결코 집중하기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모바일로 본다면요. 옆에 아이까지 있다면 그리고 가정이나 사무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집중하기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집중하지 못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에게 그건 성도님께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으셔서 그런 겁니다. 좀 더 집중하세요 라고 권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1시간의 예배 동안을 성도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제대로 기획하지 못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적게 가르치는 거고요.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주제로 수렴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전에 부르는 찬양, 설교 후에 부르는 찬양, 그리고 기도, 무대 연출, 멘트, 유튜브 썸네일까지 모든 장면과 언어가 하나의 주제로 통합이 되는 것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학회 스태프분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전도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만나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교회 예배팀 조직도입니다. 김병삼 목사님 계시고요. 예배팀 교역자가 7명입니다. 목사가 4명, 전도사가 3명, 그리고 미디어팀 직원이 12명이 있는데요. 디자인, 영상 제작 중계, 음향, 편곡, 웹, 앱, 미디어 디자인, 조명 이렇게 해서 총 20명이 만나교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원고 초안은 보통 예배 6개월 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가지고 밑에 보면 묵상 TF팀이라고 있는데 이건 평신도 그룹으로 구성된 팀인데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먼저 보고 설교에 대한 성도 입장에서 피드백을 하거나 묵상 또는 설교 자료를 탐색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최종 원고에 반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영된 원고를 가지고 아까 보셨던 예배 기획팀 7명의 목회자들이 설교문을 분석하고 이 설교문 시리즈들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타이틀과 어떤 콘셉트로 성도님들에게 다가갈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것과 맞는 음악을 선곡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과 모이는 회의에서 그 기획안을 내놓게 되죠. 그렇게 되면 디자인팀에서는 그 설교 기획안과 맞춰서 메인 디자인을 제작을 하고요. 영상팀과 음향팀에서는 티저 영상과 인트로 영상을 제작해서 설교 주제를 더 돋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편곡팀은 편곡 작업을 진행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웹팀에서는 홈페이지와 앱에 반영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시리즈가 이제 바뀌었구나,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2주 전에는 우리 목회자 그룹에서 예배의 정확한 큐시트를 작성하게 되고요. 음향팀은 악기나 장비를 파악해서 예배 진행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영상팀과 조명팀은 카메라 앵글은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또 조명은 어떻게 드릴 것인지 무대 연출을 준비를 하고,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모신 자리에서 예배 보고를 하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요, 일관성을 위한 노력이에요.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메시지로 압축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단 한 가지의 문장만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위기입니다. 현장성 결여에 따른 참여의식 저하. 아무래도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필연적으로 참여의식이 저하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현장에 올 수 없다는 게 단순히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현장에 올 수 없으니 각자 계신 곳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어떨까라고 발상을 전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더 늘렸습니다. 매월 첫 주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김병삼 목사님께서 매일 묵상 콘텐츠를 시작하셨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가지고 365일 묵상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죽겠어요.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예배를 늘렸는데 그 결과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교회 예배의 철학, 소통, 일관성, 참여의 원칙이 온라인 예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 열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 밀도 있는 소통입니다. 기존에 대면 예배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어떻게 중간에 들어가서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예배 중에 채팅을 제공하게 되니까 예배 중간중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 중간중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간증이 터져 나오고 결단이 터져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로 기도 제목을 올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전보다 굉장히 소통이 밀도 있어진 거고요. 소통이 더 원활해진 저희는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참여 인원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예요. 평소 오프라인 새벽 기도 인원이 저희 제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오히려 늘렸거든요. 그랬더니 매월 저희가 첫 주를 드리는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그리고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김병삼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도 평소 오프라인으로 오던 성도님들보다 5배, 10배, 15배가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미디어를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성도님들 가운데 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주일 예배만 다녀오면 그것으로 나는 일주일 예배의 분량을 다 채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전환될 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분의 주일을 빼앗겼구나, 그분들은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봤는데 저희가 일주일 중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루, 그 주일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7일을 되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7일을 저희는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의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는 주일만 드렸던 그 예배가 매일매일의 예배로 확장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챕터인데요. 예배는 삶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고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세 번째 챕터까지는 우리가 주일에 드리던 정규 예배를 온라인화하는 과정과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만나교회의 고민을 다뤘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예배의 범위를 조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드리던 예배만을 다룬다면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라는 전체적인 큰 부분을 놓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만나교회 각 부서에서 지난 1년간 진행했던,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그런 일상 온라인 예배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드라마 바이블 온라인 성경 통독입니다. 양육 훈련부에서 진행했던 사역인데요. 드라마 바이블은 잘 아시죠? 오디오 성경 앱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신청자를 받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들을 그룹핑을 하고 리더를 세운 후에 매일 20분 정도 들을 수 있는 분량에 정해서 각자 편한 시간에 읽도록 합니다. 드라마 바이블 앱을 가지고요. 그래서 리더는 목회자가 만든 짧은 묵상 가이드를 매일 각 방에 올려줍니다. 각 사람이 다 읽은 후에는 카톡방에 완독이라고 올려서 오늘의 미션을 수행했다고 참여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잘 되는 이유가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놨는데요. 온라인 콘텐츠를 시작하시거나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목마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경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것을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살롱나무입니다. 만나교회 그 교구에서 진행했던 사역인데요. 자발적, 한시적 소그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살롱 문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통적인 취향을 가진 이들이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취향을 공유하는 그런 모임을 살롱 문화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이 살롱 나무는요, 신앙적인 주제 몇 가지를 선정해서 참여자들을 모았습니다. 성경 통독, 찬양 듣기, 다이어트, 또 감사 습관 형성 등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소그룹을 만들고 2개월 또는 3개월 동안의 짧은 시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 그 온라인 그룹들이 해당 주제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다 차면 방을 폭파해버립니다. 이 자발성에 기초하다 보니까 기존의 셀, 구역, 속회에 비해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니까 리더들의 부담도 적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을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아마 올해에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부에서 진행했던 삶의 예배 캠페인입니다. 리호프 챌린지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부제를 제가 달아봤습니다. 리호프,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어보자는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정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4가지 원칙을 정해서 그것을 정말로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내용을 이미지나 글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로 공유를 하는 챌린지였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랑 같은 고민, 나랑 같은 치열한 싸움을 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감격의 시간이 있었던 아주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음악부 목회자들,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람들 중에 있었는데요. 우리 음악부 목회자들이 진행하는 금사빠, 금요일 4시 찬양에 빠지는 시간이라는 온라인 콘텐츠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찬양과 가요를 함께 부르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종의 찬양 콘서트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이런 작은 일상의 예배들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워십 온 디맨드라는 부제를 달아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금사빠를 자정에 해보는 건 어떠냐? 자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시간이냐?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찬양이 필요한 순간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답은 없었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앞으로 이런 작은 일상의 예배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기획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성공적인 온라인 교회와 온라인 예배를 위한 원칙 8P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교회를 운영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에 담아봤습니다. 이 내용들 모두가 저희 만나교회가 실패했던 내용들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아마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퍼포즈라고 제목을 잡아보았고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콘텐츠, 목양과 교육 등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들의 경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실 때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간에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면요, 굉장한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실 때 초반에 목표를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 분명히 공유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미디어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찬양인가? 말씀인가? 성경 공부인가? 등등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신 후에 출발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프로페셔널, 장비보다 전문가가 먼저입니다. 최근 만나교회는 관계를 맺고 있는 몇몇 교회들에게 미디어 컨설팅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간사님들 몇 분을 모시고 가서 그 교회들이 쓰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적화할 수 있을지, 또 만약에 장비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어떤 장비를 구매하시는 것이 이득인지,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간단한 컨설팅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저희 간사님들이 가장 아쉬워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 돈 들여서 공사해도 저거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 측에서는 아마 많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권면드리는 바는 만약에 장비나 이런 시설 쪽에 투자할 여력이 있으신 교회라면 그 예산을 먼저 전문가를 고용하는 일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전문가들이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교회에 굉장히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고용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 교회는 청년이라든지 성도들을 교육하는 일에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강의를 듣는 감신대학원생이 있다면 올해 1학기부터 저희 만나교회에서 만나 미디어 장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3월쯤에는 공지가 뜰 거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인데요. 온라인 교회의 핵심은 콘텐츠죠. 유통할 콘텐츠가 없다면 온라인 교회가 아마 사역이 막혀버릴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 만들 사람이 없다, 만들 장비가 없다, 만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리해서 콘텐츠를 만들기보다는 정말 바쁘고 여력이 안 될 때는 좋은 콘텐츠를 큐레이션해서 성도님들에게 제공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CGN TV에서 런칭한 퐁당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기독교 OTT 서비스입니다. 앱으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좋은 콘텐츠를 엄선해서 제공하고 있는 아주 좋은 앱입니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플랫폼입니다. 가장 적합한 플랫폼, 채널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플랫폼이 있어요. 유튜브, 비메오, 또 카카오톡, 카카오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줌, 구글 미트, 구글 클래스룸, 교회 홈페이지 등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 플랫폼들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전체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가장 성도님들이 많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플랫폼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쓴다고 좋은 플랫폼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맞는 플랫폼이 가장 좋은 플랫폼입니다. 네, 다음 피플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온라인 시대에 맞는 리더 교육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 유통하는,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뿌리는 콘텐츠를 착실하게 뿌려주는 역할이에요. 교회에서 뿌려주는 것들 성도님들 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 동역자, 내가 아는 사람이 건네주는 콘텐츠를 사람들은 더 많이 선호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리더들에게 이 콘텐츠 보급과 유통에 대한 부분을 잘 교육하셔서 교회에서 전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 온라인 리더 교육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 리더들이 목양에 동참할 때는요, 온라인 리더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로워요. 뭐냐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콘텐츠를 해도 이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는 대답이 없어요. 읽어도 이렇게 그냥 무시, 일십 해버리고 마니까 이것이 본인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리더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에게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권면하시고 격려하고 온라인 리더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잘 갖춰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프랙티스입니다. 연습, 연습, 또 연습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거는 수신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교회, 그리고 중간에 있는 리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가장 최종 수신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에 대한 부분이죠. 성도님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됐다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아무리 좋은 예배를 만든다 하더라도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연습을 계속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교회는 올해부터 전교인 줌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전 교인들 이렇게 교구별로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줌으로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얼마 전에는 장로님들을 다 모셔서 함께 줌으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앞으로 이런 2차, 3차 팬데믹이 또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언제 또 예배가 막힐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유튜브도 설치하시고 교회 앱도 받아주시고 할 수 있는 노력, 최선의 노력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만드는 콘텐츠와 예배들을 잘 수신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패스토럴 케어입니다. 성도님들은 잘 만든 영상보다 나를 위한 전화 한 통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 저희 목양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때 제가 듣고 저거다, 저게 진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 교회가 갖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있고요. 대면 예배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전화 한 통이 잘 만든 콘텐츠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아니, 콘텐츠 만들라며? 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목양과 콘텐츠 제작, 그런 목양과 행정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잘 조절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사람이 먼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8번 프레이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기 설교의 부족함을 느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단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면 그런 설교자의 부족함은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메워주신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한 번씩 되뇌이는 말입니다. 요즘에 그런 목회자들 많을 거예요. 나 자신의 한계, 나 자신의 부족함을 정말로 절절하게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 현장은 우리가 이렇게 좌절감에 빠질 시간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간절하게 말씀이 필요하고요. 지금도 찬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재철 목사님 말처럼 단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밤을 새고 열심히 제작하고 열심히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 그들이 만든 콘텐츠, 그들이 만든 예배는 비록 그것이 정말로 빼어나게 잘 만든 콘텐츠와 비교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유튜버들, 날고 기는 사람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하며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예배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이었고요. 힘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믿으며 오늘도 열심히 영상 만들고 온라인 예배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전화번호와 함께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아까는 제가 추첨을 통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선착순 3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ncristo9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